네, 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 말씀이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환상,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잠깐 먼저 또 얘기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고넬료 백부장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했거든요. 고넬료는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니까 아무래도 그 정치상으로는 고넬료가 베드로보다는 위에 있는 사람이죠. 유대인들보다는 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고, 이제 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장교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중급 장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중령 정도 되지 않을까. 소령 정도 되지 않을까. 하여튼 중령에서 소령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였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도 위치면 좀 귀족에 속했고 어느 정도 힘도 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그곳은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이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많이 있고 헤롯이 이제 머무는 곳도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좀 이 바닷가 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그곳에서 이 고넬료가 머물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쨌든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로마 사람인데. 그 로마 사람들은 사실은 황제를 숭상하거나 많은 그 신들을 숭상했거든요. 로마가 그러니까 굉장히 신이 많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많은 신들 가운데 유대 땅에 와서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이지 그 이방인의 신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는 위에 사람이지만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볼 때 좀 이렇게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것처럼 여겼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경외했다는 거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삶의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의 결과가 뭐냐면, 이제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정치적으로는 로마인이 훨씬 더 잘 살고 힘이 있고, 유대인들은 가난했어요. 그때 당시에. 마치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 분들은 힘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랬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도와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율법에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부와 고아들을 돌봐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돕는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또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언제 기도하냐면 아침 9시, 그리고 점심 12시, 3시에 기도해요. 그런데 이 고넬료도 그 기도 시간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기도하지만, 고넬료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9시와 12시 그리고 3시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죠. 고넬료를 불렀고,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고넬료랑 이 베드로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 만나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고넬료한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보는
보내는 이제 그런 장면까지 이제 지난주 8절까지 이렇게 나눴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제 고넬료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출발했습니다. 세 사람이 출발했어요. 고넬료 쪽에서. 그리고 이제 요빠에 그 베드로가 살고 있으니까 그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피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 집을 찾아가라. 근데 그냥 상관이 시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그 상관을 믿고 천사를 만났다고 하니까 속으로는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이렇게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거기 가보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어쨌든 갔던 것 같아요. 갈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제 오늘은 베드로 얘기인데, 베드로의 환상, 그때 마침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주셨고,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요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이게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먼저 일단 요빠,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약 53km 정도 됩니다. 53km. 제가 이렇게 재봤어요. 이렇게 구글 지도로 재봤더니 53km 정도 되더라고요. 이 시간을, 그래서 53km 정도면은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 생각해보니까, 길이 좋을 때, 현대 길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봤더니 여기서 한 그 음성 정도? 청주에서 음성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15시간 정도 걸려요. 걸어서는. 거의 하루가 걸리는, 이게 그 기간 이제 24시간이지만 어쨌든 자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옛날 길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빨리 간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도착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길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걸어가지고, 근데 너무 절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도 오셨다는 걸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의 도착하려 했을 때 그때가 이제 12시쯤 됐던 거예요. 베드로는 당연히 12시가 되니까, 베드로 유대인이잖아요. 기도하는 그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이제 12시쯤 되면 당연히 배가 고프죠. 좀 있으면 저희도 이제 12시가 될 텐데, 배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이제 그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데,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퉁이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이렇게 들여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환상 중에 이게 본 거죠. 봤는데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도 고프니까 이제 12, 13절에 보니까 그 안을 이렇게 살펴본 거죠.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율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그날 이 보자기에 돼지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냥 이걸 안 먹는 거는 에티켓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생존, 왜냐하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인생이, 유대인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유대인이나 정체성도 버리는 거고, 이런 걸 먹으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었대, 그렇게 얘기 들리잖아요. 그럼 저 저주받으려서, 유대인인데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성이 들렸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유대 사회를 떠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어부이긴 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 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잘 지켰던 사람이고, 이 문화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는데 먹으라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들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삶의 습관,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의 습관,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이런 것들을 바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보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그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당연히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죠, 주님.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또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라고 해도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습성들 난 버릴 수 없어요. 이 모든 거 누가 만들었죠?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해도 나는 들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의 마음속에는 저항감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일을 3번이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릇이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환상을 보고 이제 정신이 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가서 문 앞에 다가섰다. 하나님은 사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가시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제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갈등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갈등 문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너는 믿음의,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베드로에게 관심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이건 내 일은 아닌 거예요. 베드로에게 관심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는 살고 있었어요. 이 생각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베드로에게 가장 충격적인 방법을 주는 거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뭐냐면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1장 12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나중에 일이에요. 이거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랬습니다. 누가 나무랬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란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그것은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이 경험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뭐냐면 고넬료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하고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당연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죠. 베드로의 마음에는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이제 열려가지고 이때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할례 받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예입니다. 이 할례 받은 사람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 14절에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왜냐하면 베드로만 같이 먹은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도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이손에 끌려갔습니다. 바나바 알죠, 그죠? 같이 먹다가 유대 교회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 그래서 야고보에서 보낸 사람이거든요.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 동생이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뭐 순교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 있었어요 그때. 그로부터 근데 유대인이거든요. 야고보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오니까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행동을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삶의 행동이 달랐던 거죠.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금방 우리가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경험해 보면서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럼 우리 사회 속에서 정말 이렇게 정말 변화되기 어려운 게 뭔가,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사 문제였어요. 제사 문제.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조상을 잘 돌보는 거고, 그랬을 때 조상 신이 나를 잘 돌봐준다고 저는 믿고 배웠고 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뭐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는 이렇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랑 또 이렇게 잘 지냈고 이 관계가 또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에도 불구하고 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상을 차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더 위로를 받고 정말 격려를 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는 저의 마음이었죠. 그래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점점 알게 되면서, 이런다고 해서 아버지가 더 복되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제 습관과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절 있게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아직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결단한 날이 왔죠. 그래서 알게 됐죠. 이 상을 차려놓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구나. 이 음식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먹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니까 이제는 기념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억하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또 살아계신 부모님을 더 잘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도 이제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르면은 우리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전통을 무시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연구를 해봤죠. 쭉 연구를 해봐서, 사실 이제 저희 이 칼럼에서도 예전에 제가 이제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거기 자세히 써 있는데, 이 제사 문화는 사실 이렇게 우리 문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 문화가 있긴 있었는데 누가 제사를 지냈냐면 왕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는 유교에서는 또 조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이제 제사를 드렸죠. 근데 이제 조상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런 문화가 있다가, 귀족들이 하다가 일반 평민들은 하지 않다가, 이제는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일반적인 분들도 제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 문화가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서 근데 한국에는 사실 약간 그런 귀신을 믿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합쳐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상신이 있다라고 믿었고,
그리고 조상신에게 잘하면 그럼 조상신이 우리를 잘 보호해 준다. 이런 것 때문에 묘자리 쓰는 거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한국에 이제 이런 문화들이 계속 있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한국 전통 문화로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막 그렇게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저도 모를 때는 그것이 우리 문화니까 받아들일 수, 이렇게 내가 믿지는 않지만 그냥 그분들의 문화로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참여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는 베드로와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몰랐을 때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알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가셨으면 천국에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으면 이제 그 기회를 잃어버리셨죠. 너무 안타깝고 진짜 더 슬픈 일이고 그렇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우리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죽은 사람을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 많이 해요.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부모님을 잘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걸음씩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베드로에게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18, 19절에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묻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성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베드로는 굉장히 성령에 민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랑 좀 다르긴 하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렇게 환상 가운데 그런 걸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듣고 나서 20절에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만약에 이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안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습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했습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 보기에도, 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 경건한 부하들이 있었어요. 고넬료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제서야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듣게 됐죠. 그러면서 23절에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 묻게 하였다. 보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하고 같이 있으면 저주받은 사람이 되니까, 부정을 타니까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집도 베드로의 집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피장이라는 건 뭐냐면 가죽을 다루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좀 소외받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가죽을 다루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그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쉽게 표현하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도 굉장히 소외받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이렇게 가죽을 다루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집이 가난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이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을 때 이 사람도 이 시몬도 받아들인 거죠.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서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도 같이 베드로만 혼자 간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간 것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묵상할 수 있냐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것들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묵상해 볼 거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믿고 살지만 많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일 수도 있고, 예수님 밖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겪었던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질 때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또 취할 건 취해가지고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서야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까? 사실 요즘에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목회 칼럼도 이렇게 보시면 이번 주부터 제가 더 이제 바깥 중국층 분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나야겠다 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어떻게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실 부유하고 힘 있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마음이 가난하고 상황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 이제 복음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극복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게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제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 보이시고 또 혼자 감당하기 힘드시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가서 옆에서 섬기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한 주의 삶을 우리가 다시 이제 또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은 우리가 이게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참 좋은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일주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잘 살아가는, 또 이웃을 돌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바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다가서서 돌봐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강교회를 통해서, 생명강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일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때는 중국 유학생들을 섬깁니다.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가르치고 주님을 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그들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